창세기 1장 31절부터 12장 9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함께 교독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산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거대한 물줄기가 바뀌는 그런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창세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셨고 그것을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앞부분인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에 있어서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하셨지만 그러한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한 인간의 역사는 결국 인간 스스로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 편에서는 답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 편에서 일을 시작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장이 바로 오늘 12장부터의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의 창세기 11장 앞부분에서는 인간이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높이 탑을 쌓았던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이 인간의 어떤 욕망과 교만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에 대한 믿음의 순종을 상징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인류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 함께 믿음의 여정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1장 31절을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족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우리가 참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아브라함이 떠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의 아버지가 가족을 다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는 분명히 31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가나안 땅을 목적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왜 가나안 땅으로 계속 나아가지 않고 그들은 하란에 머물렀을까요? 아마도 당시 하란은 교통의 요지였고 문명이 매우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살기에 편안했을 것이고 매우 풍요로운 땅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마도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 했던 그 목적지를 잃고서 현실의 안락함인 하란에 주저앉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곳에서 데라는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하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만 어느 순간 현실의 편안함과 또 세상의 성공 혹은 어떤 두려움 때문에 적당히 타협하고 멈춰서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란에 머물러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란의 그 안락함에 갇혀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결국 하란에서 데라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다시금 아브라함에 찾아오셔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봉독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명령은 단순히 이사를 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과거의 안정감 그리고 인간적인 의지, 익숙한 보호처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라는 모험으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싸움인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던 것을 떠나야 비로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의 싸움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의지하던 것에서 떠나는 것에 두려움을 갖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준 땅,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여줄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그곳에 대해서 막막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떠난 자에게 놀라운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12장 2절에 복을 주셨는데 그 복에 있어서 가장 강조는 바로 마지막 복입니다. 복을 주겠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복 그 자체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은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복의 근원, 즉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나의 가정이 잘 살게 되고, 나 때문에 직장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나의 이웃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막상 도착한 가나안 땅은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뭔가 적과 꿀이 흐르는 낙원처럼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그때의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믿음을 따라 떠난 자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왔는데 그 땅엔 이미 강력한 가나안 원주민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엔 기근이 있었고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종했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즉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때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는 그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다시 하란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과 8절에 제단을 쌓았다는 말씀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 있어서 그의 위대함은 완벽한 인격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멈추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이라는 그 현실의 장벽 앞에서 그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들었습니다. 예배는 내 눈앞에 있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두 가지로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하란을 찾고 떠날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라에게 있어서 하란은 목적지가 아니라 경유지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의 풍요와 그 안락함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하란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죄의 자리가 아닙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만큼이면 충분해 라고 생각하며 적당히 타협하는 영적인 안일함일 수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내 통장 잔고일 수도 있고, 자녀의 성공일 수도 있고, 나의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까지 가야 합니다. 멈춰서면 그곳은 무덤이 되지만 떠나면 그것이 간증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나의 이 하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익숙했던 그것을 끊어내고 내려놓는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떠남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두 번째는 나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재단을 회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도착한 이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강력한 그 원주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버티고 있을 것입니다. 순종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상황을 묵상하지 않았고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뀌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함으로 상황을 이길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또 일터에 무너진 제단은 혹시 없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내 마음이 상했다는 이유로 기도의 자리를 떠나진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의 가장 분주한 그런 시간이나 혹은 가장 염려가 되는 그 순간에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잠깐이라도 무릎 꿇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현실의 두려움을 기도로 바꾸는 그 제단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복의 통로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는 그런 모습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것은 멈추지 않는 여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현실에 안주하게 하는 나의 하란을 떠나십시오. 그리고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도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을 쌓아가십시오. 우리가 익숙한 그곳을 떠나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비로소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란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순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안주하고 타협하던 나의 하란을 떠날 용기를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렇게 믿음으로 떠났지만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을 쌓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비춰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부르셔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가나안을 향해 출발했지만 그 현실의 안락함과 세상의 성공,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중에 멈춰서서 우리가 하란에 머물고 있었다라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타협하며 주저앉았던 우리의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결단하오니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이 익숙한 것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을 끊어내고 다시금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떠나는 것이 때론 두렵지만 떠날 때 비로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믿음으로 나아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가나안 원주민과 같은 거친 문제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황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그곳에 기도의 제단을 쌓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현실의 장벽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이 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공동체의 기도 제목들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수정하지 못했는데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가 바로 서야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주시고 그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더사랑 공동체의 환우들과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주님의 참된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달라고 시간 다시 한번 공동체의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목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가 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소망이 없다고 할 때 아닙니다. 이 땅에 대안이 있습니다.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더사랑교회의 다음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정말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이 땅에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의 구원자요 주님인 것을 하나님 정말 그들이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각 예배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다음 세대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더사랑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환우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치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셔서 몸의 아픔뿐만 아니라 마음의 그 육신의 그 어려움까지도 모두 해결하시고 치유하시고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